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헐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침내 헤롯이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의 상황을 본문 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날 밤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사 가운데에서 2명의 군사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 밖을 파수하고 나머지 2명의 군사는 감방 안에서 베드로의 양손을 자신들의 손과 함께 쇠사슬로 묶은 채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탈옥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해 죽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채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이 베드로가 그날 밤 이내로 주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실제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실 때 베드로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튿날로 예정되어 있는 참수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감방 속에서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듯이 평상심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하는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처럼 단순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단순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의 주관자시요 또 자기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심을 믿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 지혜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의 절정인 단순성에 이를 수 있었고 그 단순성을 토대로 한 평상심으로 베드로는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방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홀연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두는 감탄사로서 그 의미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문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때 그 시각에 베드로의 감방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감탄하고 감격하는 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베드로는 목이 잘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이튿날로 예정되어 있는 참수형을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군사틈에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로서는 그날 밤에 자기 자신이 구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감방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튿날 참수형을 당할 베드로의 상태를 살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참수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이두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를 감시하던 4명의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인 베드로조차도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서 주님의 손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각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두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내리쳐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의 명령을 쫓아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쫓아 감옥 문을 나서면서도, 감방 문을 나서면서도 그것이 현실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감옥 속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의 정문을 나가서 대로변에 이르러서야, 그제야 그것이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정말 구출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만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두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이 이두 보라고 감탄을 터뜨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튿날로 예정되어 있는 참수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깊은 잠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 감옥의 정문을 나서면서도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면서 이사야서 29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자기 손으로 주무르는 진흙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 의해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자신이 토기장이의 피조물됨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총명하지 않다고, 도리어 내가 당신보다 더 총명하다고 토기장이를 공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진흙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토기장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일 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의 생각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의 생각이
더 총명한 경우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과 불행은 이 평범한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기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고 때로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총명하다는 착각으로부터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피조물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와 동일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총명하기도 하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음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과 진흙에 불과한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단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당신의 생각을 이루어 가시는 길 역시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로 그 생각을 구현해 가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당신의 생각을 구현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은 생각을 구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흙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받아들이면 설령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신비스러운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두 보라는 감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옥중에 갇혀서 깊이 잠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이 보라, 이두라고 감탄을 바라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 세상 어느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인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이두 보십시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제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나까지도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이두 보십시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을 이두 보십시오.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이두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새 생명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이두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신비로운 당신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두 보라고 감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감탄이 사도 바울만의 감탄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은 우리 모두의 감탄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의 덫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자신을 이두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감탄과 감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대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감옥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참수형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깊이 잠든 동안 베드로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에 의해 구원되면서도 그것이 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두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를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열흘 전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제 처와 함께 교회로 저를 찾아온 손님들과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손님들이 아래쪽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었기에 아래쪽 주차장에서 그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래쪽 주차장으로부터 홍보관 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해서 제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아내가 위쪽에 있는 선교기념관 협의회 사무실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걸음이라도 더 함께 걷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계단을 걸어 올라서 선교기념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정문 앞에서 중년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가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자 그제야 그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시 귀국한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양화진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이 양화진을 참배하는 동안에 우연으로라도 저를 만날 수 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화진에 들어오자마자 저와 마주쳤으니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처와 제가 그분들을 제 방으로 모시고 가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장애 우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소에 제가 쓴 책들을 포함해서 신앙 서적들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책을
우리 교회가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분들과 헤어질 때 그분들의 얼굴에 나타났던 감격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분들에게 저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이두보라는 감탄의 만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선교지로 귀임해서 사역에 헌신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선교지에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 보라, 이두의 감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분들과의 만남은 제게도 이두보라는 감탄의 만남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오전에 손님들이 교회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손님들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손님들이 자동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 두어서 저와 작별한 장소가 아래쪽 주차장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제 처의 행선지가 다른 곳이어서 제가 홍보관 출입구 1층 출입구를 통해서 사무실로 올라가 버렸더라면, 제가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도 선교사님 부부가 저쪽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제게 등을 돌린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더라면 그 만남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기까지 제 모든 일정 중에서 단 몇 초의 어긋남만 있었더라도 그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자흐스탄에서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가 일시 귀국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제가 그분들을 만나기도 전에, 제 눈으로 그분들을 뵙기도 전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그날 저의 모든 일정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만남은 제게도 이두보라는 감탄의 만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들을 위해 이두보라는 감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제 삶 속에서도 이두보라는 감탄의 역사를 저를 위해서도 이루고 계심을 제게 확인시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설령 제 인생이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는 제 삶 속에서 제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두보라는 감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길이 닿는 곳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미련함도 벗어 던지십시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과 진흙에 불과한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때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두보라는 감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을 통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기 생을 되돌아볼수록 자신의 일평생이 온통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두보라는 감탄과 감격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알아주십니까?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다지도 생각해 주십니까?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찌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끔 어찌 그리도 신비스럽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이두보라는 감탄의 기적 덩어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는 미련함도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두보라는 감탄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하나님의 감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